청년의 시기에는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헌신예배 준변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 청년위의 특징은 다른 교회는 대부분 다 그 한국 교회가 여성들이 3분의 2고 남성들이 3분의 1이고 그래서 청년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항상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3분의 2고 여성들이 3분의 1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좀 잘 저희가 양육해서 이제 최소한 반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휴중석에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이 헌신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마음 드는 그런 청년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청년이 헌신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이 왜 청년 헌신주의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볶아 먹으시는가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청년 헌신주의에 가장 힘이 든 건 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 헌신주의이지만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교감이 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부 헌신주일 설교는 주제 찾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활 설교는 절기 설교로서 대부분 부활주일에 설교하기 때문에 평주일에 하는 설교가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설교 이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어느 주일이든 간에 부활은 설교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율에게 맞춰 설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활 설교를 부활절기에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청년 헌신주일에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부활이고 우리 강림교회에 속한 모든 어른들도 육신적인 나이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몇 살이라고요 우리가? 33살이기 때문에 33살 된 여러분에도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어른들이 살아가니까는요 우리 청년들 역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현실에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미래, 초월, 이상 등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힘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런 현대인들과 청년들에게 주는 저의 도전은 정말 이생뿐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죽은 다음을 생각하는 내세, 부활 이런 등등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해 살았습니다. 현실에 집중해 산다는 뜻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힘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입니다. 때로는 타인을 위해 행동하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남을 위한 헌신, 사랑, 희생이 너무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세계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은 후에 인간은 그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갖다가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그러죠. 혹은 지혜문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고대 시대에 기록된 지혜문학의 하나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저게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세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면서 지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운 개념보다는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부드럽고 거부감 없는 그런 계명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회초리로 아이들을 교훈하는 초딩 수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성숙한 어른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나 부활,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초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신앙은요, 논쟁이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 이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유대교의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믿는 식으로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대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두 파는 언제나 대립하고 충돌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리새파는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이라 믿으면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온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인간에게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월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스월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어떤 곳, 그것을 스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심판이나 부활은 주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인간은 단지 스월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는 믿음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은 내세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미래의 평가, 즉 상과 벌 없이도 어떻게 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내세가 없어도요, 종교가 존재합니다. 유교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유교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요, 조선을 유학자가 다스리는 유학자의 나라로 그렇게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교가 4대 종교에서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세관이 없어도 유교는 인류의 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는 종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교도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불교의 최고의 목표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다만 불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은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내용에 따라서 환생한 후에, 다시 태어난 후에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기독교의 주장과는 이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과 같이 유대교의 한 종파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부활이나 내세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한 것과 같이 부활을 생각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런 거 믿지 말고 단지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법,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잘 따르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예수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일부 기독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오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과 순교자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무언가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닙니다. 꼭 죽은 후에 그 어떤 상급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이웃을 봉사하고 섬긴 것,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설교와 복음 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교육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죽은 후에 꼭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만 그렇게 열심인 것만은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둘 유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식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르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재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헛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이 삶의 중심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삶의 중심입니다. 부활 생명을 희망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해서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상급이 없는데 예배드린 것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허탈감, 상실감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최고로 비참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 헌신주일에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 청년들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질문만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두고 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이고,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세계이고, 내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부활 생명체는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실체입니다. 이 땅에 언어로 설명되지 않은 실체들을 우리는 영적 실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적 세계는 우리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영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 실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실체를 설명할 언어가 우리들에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여기서 다른 측면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만이 아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이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참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부활신앙이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주 쉽고 적절하죠? 우리 청년들은 그냥 이 시간에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좀 부활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 설명은 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 표현에는요, 상당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충분한 시간인 사흘보다 하루 더 지난 나흘은 날짜가 완전히 지났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흘 동안 장례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이유로 고인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면 사흘 안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면 이제 죽음은 기정사실화 됩니다. 사흘보다 하루 더 지난 나흘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요,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끝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되었고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소생시킴으로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바꿔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당연한 일로 보는 고정화된 관습, 굳어진 전통들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보는 이런 관습, 전통, 법들,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시되는 규정에 도전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전통에서는 땅은 반드시 아들에게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땅의 유산이 넘어갑니다. 여성들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규칙이 모세 시대의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세 시대 거기까지만 안 올라가도 우리도 이게 그 딸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이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은 1대1로 하지만은요, 당연히 유산 그러면 아들에게, 아들도 누구에게요? 큰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 4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딸만 셋이 있었으니까는요, 슬로보앗이 죽자 이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딸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법은 그 당시에 굳어져 버린 관습이고 전통이 되었고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러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관습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여인의 주장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3000년 전 여성이 재산의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딸들의 사정을 듣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들에게 상속시켜라.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 당연한 건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세 딸들은 남자에게만 유산이 주어진다는 고정화된 유산 상속법에 도전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도전입니다. 고정화되고 간섭화된 사회 전통에 도전한 결과 하나님과 모세는 이 세 딸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성도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요, 여러분, 죽은 후에 어디로 간다는 종교적 교리로만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재적 종말론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굳어져 버린 관습을 새롭게 변혁시켜서 그 사회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아니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부활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뒤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요, 현재적 부활을 설명하는 이적입니다. 그러기에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이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당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순응하며 살아야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어떤 형태에서라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시간적 사건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 자체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은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러기에 부활은 절망의 어두운 그늘이 몰려오는 현실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야 돼. 냄새까지 나. 그리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 여전히 희망이 남았어.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삶이고 청년들은 이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고,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단히 살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을 더욱더 힘차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에는 청년들의 미래가 장애물로 가득 차 있고 칠흑 같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너머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강림 가족들, 강림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